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 이제 우리 당분간은 좀 주제와 관련해서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해서, 존재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하면 예배 드린다. 자, 질문을 할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우리 옛날에 예배를 본다는 말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어르신들이 예배를 본다 하면 안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드린다라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게 맞을까? 뭔가 예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본다면 좀 그렇겠죠. 근데 요즘 제가 좀 질문하면 좀 약간 의심스럽죠. 저것이 늘 평범한 걸 질문할 때는 뭔가 평범한 대답을 원하지 않을 건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머뭇머뭇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직역해서 보면 이제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뭔가 누군가 이제 엎드리다, 바짝 엎드리다 이 뜻이거든요. 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는 이제 보통 이제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을 섬기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엎드리는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죠. 섬긴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서비스라고 해요. 네, 서비스. 발음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대고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이 예배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초의 예배는 언제 있었을까? 제일 먼저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예? 아브람? 야곱. 다 나옵니다. 이제 그 집 식구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기록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일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리죠. 그렇죠? 네,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제 그 열받아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와 관련된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드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에 관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전에 많이 한 거라서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알고는 계실 거나 생각은 드는데, 가인 걸 하나님께 안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자기 소산, 땅의 소산으로 드렸댔거든요. 자기 소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고기는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그 노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면 양을 이제 키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 먹는 그 양식을 위해서 키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키웠을까요? 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아닌데 왜 키웠을까?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옷을 입기 위해서. 옷, 그렇죠? 근데 그 옷은 누가 제일 먼저 줬을까? 하나님이 지어줬다, 그렇죠? 언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무화과의 불 벗기시고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했어요. 물론 그 동물이 양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보통 성경에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이제 입어본 거예요, 처음. 그럼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을 키웠겠고, 근데 아벨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을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왜 재물을 양을 가지고 갔느냐?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인은 장자고 아벨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양식, 곡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농사를 짓는 거는 가인에게 맡기고, 그렇죠? 아벨은 이제 옷을 해 입는 거, 그리고 또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양을 키우는 것을 맡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결국 자기 하는 일에서 자기가 키워내고 생산해낸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뭐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소위 농사라 칩시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의 재물을 가져갔을 거고, 아벨은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가져간 것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누구를 안 받는다? 가인의 것은 안 받는다.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리는 거, 자기 마음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어떤 이 인간의 존재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아벨은 안 받고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를 안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다 그러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도 받은 거니까, 그럼 아벨을 왜 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심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렸고, 가인은 딱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뭐 예배는 뭐야? 그래도 안 가면 또 가다 코 깨질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내거나 뭐 예배 오거나 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죠?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뭐 주일 그냥 지키려고 의무적으로 오는 건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분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재물 자체에 있었어요. 재물 자체. 왜 재물 자체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추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기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도 그 자식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부모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던 이 행위는 양을 제물로 드렸던 예배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을 키우는 이유가 의복을 위해서도 있지만 제사를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의 제물로서 양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양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을 뭐를 해입히셨다? 가죽 옷을 해입히셨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해입히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입고 가야 돼요?
예. 저거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 입고 가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뭘 입고 가야 된다? 이제 양의 옷을 입고 가야지. 왜냐면 그분이 지어주신 옷이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려면 양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양을 이제 제물로 하기 위해서 양을 키우고 또 그것을 의복 삼아 입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벨은 그냥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대로 따라와서 자기는 이제 그 예배 원래 드렸던 예배 의미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조금 엇나간 거지. 맨날 이 양을 제물로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늘 아벨이 키웠던 양을 보는 거야. 토실토실한 양. 아담이 그러겠지. 야, 아벨 네가 잘 키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벨이 좀 뿡뿡했겠죠. 근데 가인은 뭔가 지금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권사님. 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는 전혀 없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걸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소산을 드렸다 그러는 거야.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볼게요. 4장. 4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됐죠? 자,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됐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를 가지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농사하는 자인데 이제 그게 결국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누구의 소산? 자기의 소산. 그렇죠.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 하나님은 양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나의 소산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갈 때 뭘 들고 가요? 헌금 들고 가요. 그렇죠? 11조도 이제 빵빵하게 해서 들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부흥회 때는 다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그 진짜 사기꾼 놈들인데, 그거 진짜 못된 놈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 인간들 있을 건데, 진짜 못된 놈들입니다. 그쵸?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안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 막 자기 이름 불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뿌듯하죠, 그쵸? 안정자 권사, 감사원금, 우리 자식 이동진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낭독해주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또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뭐 얼마 이상은 해야지 또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뭐가 묻어 있는 거야. 나의 존재성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의 주인이 나에게 있다 아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비시기 위해서는 가죽옷의 주인이 죽어야지 가죽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이미 쳐서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뭐를 드리신 거예요?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예배가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린 예배다. 근데 그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린 예배는 결국 뭐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나중에 후대에
뭐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드린 그 실체의 사건을 뭐 하는 거였다? 모형으로 그려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제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배를 드리신 것이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엎드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권사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까 다시 질문. 자,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는 보는 거다. 어렵네. 어려울 없어요. 자, 제가 질문 다시 쉽게 할게요. 권사님 쉽게 할게요. 자, 가인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요? 보러 갔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배는 보는 거다. 예, 드리는 거다, 보는 거다, 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보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좀 뭐 다들 크게 지각은 안 하시고 열심히 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지각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보는 간절함이 여러분을 끌고 와야지.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는 찬송 기타는 사놨는데 아직 일단 광고 잠시만 합시다. 이번 주 중에 한 50곡 정도를 좀 추려서 그 악보집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곡들 한 10곡씩 정도만 이렇게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면 거기서 좀 선별을 해서 이거 좀 악보집을 또 우리 유단이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찬양도 좀 하면서 합시다.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가 하신 행위가 무엇인가, 그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보는 것,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헌금을 얼마 들고 왔냐, 얼마를 했냐, 그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예배다. 아멘. 벌써 다 해버렸는데.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끝났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예배인데,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존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댓글에 누군가 실존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사전적 의미로 실존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존재하는 뭐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 실존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근데 이걸 철학적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실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단어 자체로 보면 이건 실존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좀 철학적 의미로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실체가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왜냐면 이따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눈에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할게요. 제가 실존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실존이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그 존재의 존재다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존재의 존재다움.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다? 그분의 실존이시다. 그걸 영광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조금 내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 단어로 고쳤을 때 실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야. 그렇죠? 아빠의 실존이라는 것은 뭐다? 내가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있음으로써 나는 아빠라는 실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자식이 없어. 나는 아빠라는 실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 다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이해하세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해서 나는 뭐다? 아빠가 되죠? 그럼 아빠의 아빠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빠 다음이 뭡니까? 내 자식을 부려먹는 거? 사랑하여 섬기는 거?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우리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 살아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 우리 유경혜 목사님 빨리 자, 두 딸이 있는 앞에서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걸 실존이라 그럽니다. 실존. 나 보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도움 주는 건 없는데 내가 이것들을 안 돕고는 못 살더라. 그 자리를 나는 떠날 수가 없더라. 그게 실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디까지 섬기는가를 나타내 하나님의 자기 실존에 대한 거예요. 실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생 가운데 두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는 시간 내내 하나님은 자기의 실존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누구의 삶을 사신다? 자기의 삶을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했어요. 말씀만 우리 확인하고 마칠 거예요. 너무 짧나. 신명기 1장 갑시다.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두 부분만 좀 살피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니들 광야 생활한 거 생각해봐. 뭐 생각나? 개고생 생각나는 거예요. 개고생했어요 그때. 진짜 거칠고 그렇죠? 목마르고 하는 그 개고생한 것만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찌 사셨는가를 보라. 너희는 광야 생활을 너희가 산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사셨다? 하나님이 사셨다. 그가 예배를 하셨다. 자식을 안아서 아는 같이 하나님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온 것을 보거라. 그 얘기를 하시죠. 먼저 그 길을 가자.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죠. 네? 한 구절만 더 마지막.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실존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기 편에서 행하시는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자기 실존으로서의 예배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다? 네, 섬기시고 계신다. 섬기시는 것 같습니까? 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 자,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월들이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세월들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월들을 살아낸 것이 여러분인데, 결국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은 여러분의 그 세월들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가인의 소산이죠. 내가 살아낸 것의 결과물로서의 나면, 내가 그만큼 고생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 이만큼 온 거야. 자, 우리 좀 내가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던 간증이 그런 건데 제가 좀 찌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자, 잘 생각해.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내가 이만큼 개고생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그 참고 견디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낸 것의 소산으로서의 나인 거예요. 나. 그게 존재성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건 뭐다? 나다. 근데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거다. 그럼 결국 그것의 결과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내용들 안에서 결국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만이 내게 나타나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뭐다? 예배를 본 것이다. 할렐루야. 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이게 잘 떼기가 힘들어요. 큰일 날까봐. 예배를 잘 본 것이다. 예배를 보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배를 보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실존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이 놀랍게 묻어있는, 나는 잘 보지 못하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개고생만 생각나나 결국 그 끝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광야를 어떤 하나님으로 사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자리가 비로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엎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주도 우리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예배를 보고 우리 또한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아닌 당신의 예배를 예수가 우리에게 눈앞에 드러내어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배, 주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며 살아가는 공간이며 우리 모든 삶의 내용인 것을 이번 한 주도 당신의 예배를 보는 귀하고 복된 또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한 주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